안녕하세요. 이제 사도행전 묵상 51번째 올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마지막까지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자, 밀레도에서의 그 바울의 고별 인사가 되겠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앞부분에서는 쭉 그 본인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뒷부분에서는 이제 소위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들, 장로들이 교회를 이제 책임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나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되는데 그 감독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지, 혹은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크게는 목회고요, 또 작게는 각자 맡겨진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보시게 됩니다. 28절에 보시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책임을 맡으면 그 책임에는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권한. 그러면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에요. 힘. 그 힘을 어느 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그 힘이 건강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괴적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똑같아요. 만약 칼이 있어요. 이 칼이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또한 사람을 고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칼의 쓰임새와 용도가 달라지죠. 이 감독이라고 하는 직책, 어떻게 보면 많은 양들을 책임지는, 어떻게 보면 관리하고 다스리는 혹은 섬기는 직책인데, 여기에는 권한이 부여되는데 이 권한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망가질 수도 있고 그 공동체가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원칙이 뭐냐면은 삼가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힘을 쓸 때 쓰고 그리고 안 쓸 때 안 쓰고 조심스럽게 힘을 사용해야지 그 힘이 공동체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줬지, 권한을 줬지, 내 맘대로 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깨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서 누가 드러나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독자가 더 드러나게 되죠. 이게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오늘 한국교회를 볼 때
문제가 생기는 교회에 그 문제가 무엇이냐? 이런 말 하면 참 그렇지만 그 교회의 목회자가 주님보다 더 힘을 행사할 때, 그게 문제예요. 그 교회 교인들이 주님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목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되죠.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도 문제 있는 교회들의 그 핵심적인 문제는, 그 문제는 사실은 목회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성도들도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목사를 보고 목사를 더 신뢰하면 그거는 아닌 거죠. 주님을 신뢰하고 감독자는 그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 잘 믿도록 자기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님처럼 행세하게 되면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가 되는 거고, 소위 오늘날 많은 문제를 나타내는 교회들의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목사에 충성하는 이상한 공동체, 사교 집단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게 더 심하게 되면 그 목사는 마치 교주처럼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자가 꼭 지켜야 할 것은 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절제하는 겁니다. 자기의 권한을. 그래서 끊임없이 가만히 있어도 자기에게 힘이 모아져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순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기도 살고 교회도 살 수 있는 길은 감독자가 언제나 자기를 삼가는 거예요.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고, 우리가 예수 믿는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의 첫 번째 예수 믿는 조건이고, 특별히 감독자에게 있어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그 감독자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에헴 하고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지금 많이 제가 교회 이름을 말하지는 않지만 문제가 되는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 교회의 어떤 중심이 너무 그 교회 목회자에게 집중이 되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그 교회의 주인은 목사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먼저는 자기를 위하여, 감독자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또 양떼를 위해서도 자기가, 감독자들은, 장로들은 삼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와의 3번의 대화가 나오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먹이라. 3번의 대화 기억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자꾸 물으십니까? 베드로가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한 번 물으시면 됐지 왜 자꾸 3번이나 물으십니까? 하는데 그때 아주 중요한 그 가르침이 있어요. 자, 주님이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묻기를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어요. 왜 그러죠? 베드로가 돌볼 양이 주님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그 대화를 잘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내 양을 치라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목회자나 혹은 우리 여기 장로님들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이 교회의 어떤 감독자들이 돌볼 양은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물으시는 게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보세요. 내가 양을 사랑하느냐? 네 양을 치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잘못하면 양만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양 내가 열심히 사랑해야지. 그러면 이제 이 양이 누구 양이 되죠? 내 양이 돼요.
자기의 양이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누구께 되죠? 내 교회가 돼요. 이게 생각의 관점이 아주 유사하지만 조금 잘못되면 거기서부터 타락하는 게 시작이 돼요. 근데 주님 물으시기를 내가 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누구의 양이냐? 주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을 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자기를 삼가라. 그리고 여러분이 이 주님의 양을 보살피도록 주님께서 맡기셨는데 이 양들, 이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니께 아니다예요. 하나님의 양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을 돌보려면 자기를 삼가고 자기를 낮추고 어떻게 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아야지 목회가 양들을 돌보는 것이 올바로 이루어진다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목사가 아닌데 해서 이거 내 얘기 아니다 이렇게 다른 얘기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이건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를 섬길 때, 그게 구역장이건 무슨 회장이건 어떤 작은 모임의 대표건,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를 섬길 때 꼭 여러분이 스스로 적용하셔야 할 원칙이 자기를 삼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일. 그래야지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고 그 공동체가 점점 서로 힘을 얻게 되는데, 만약 자기를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딴 사람들은 다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드러나게 돼요. 그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무슨 어떤 황제의 공동체가 되겠죠. 전체주의적 공동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9절을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역의 마지막인데,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미리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교회는 늘 어떤 위험에 놓여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누가 제일 시기합니까? 사탄이 시기하죠. 사탄의 첫 번째 목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교회가 대개 어떤 식의 위험에 놓여지게 되느냐? 두 가지라는 거죠. 밖에서 들어오는 것과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 밖에서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그 양떼를 계속 공격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서부터도 위험이 생길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사나운 이리는 어떻게 보면 이 당시로 말하면 유대교도들의 계속적인 공격, 이방인들의 공격이 되겠고요. 안에서는 이게 아까 자기를 삼가는 일이 만약 한두 곳에서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이 자기를 삼가지 않고 높이는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사람 중심으로 파당이 생기게 돼요. 파당.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바라보거나 얘기할 때 잘 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어느 조직을 가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는 우리가 크게 보면 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이 안에도 또 사람의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서 더 맞는 그룹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모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모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삼간다고 하는 그 원리는 무엇이 목표냐면은 공동체를 더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전체를 더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스스로를 삼가야지만 공동체가 살아요.
만약 삼가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부터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가 뭘 잘났다고 대뜸 나오죠. 누가 딱 고개 들고 나오면 지가 뭔데 이렇게 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서로를 낮추면 높이려다가도 눈치를 보고 낮추게 되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죠. 저 정도 되면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데 계속 낮추는 거 보면 이거 우리도 낮춰야 되겠다. 그러면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은 어디에서나 이루어질까요? 천국에서나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게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게 참 실천이 안 돼요. 꼭 그렇지 않은, 이미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역사를 이미 바울이 이때는 이제 예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몇몇 사람들의 열심이, 그 열심 자체는 좋지만 그 열심이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좀 더 막 가르치는 것을 이거 내가 이렇게 이거 내가 깨달은 거야 하면서 막 열심히 가르치다 보면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바울, 게바, 아폴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다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각자 섬기고 힘을 내는 것이지 각자가 지금 드러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이리때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안에서부터의 그 파당이 생겨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조심해야 됩니까? 그 원리가 지금 31절, 32절, 3절 이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31절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 준 것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거기서 떠나지 말도록 하십시오 하는 당부를 줍니다. 그러면 훈계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나옵니다. 33절에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33절, 34절 쭉 이어지는데요.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라고 말할까요? 글자잖아요. 글자. 근데 사람들이 글자만 보고 만족을 못 하고요. 어떤 모범을 볼 때 또 만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역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죠? 아프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여기는 선포와 가르침과 실천, 이 세 가지가 한 세트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 이게 그냥 단순히 티칭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천이 뒤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대한 모범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선생님은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제대로 배우게 되고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이 첫 번째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첫 번째, 내가 여러분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쳐준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르침이 뭐냐면은 자기의 삶을 소개하는 거예요.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3년 동안 내 삶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 삶이 어땠습니까? 막 눈을 부릅뜨면서 뭐 하나도 더 빼먹을 거 없을까? 막 이렇게 욕심을 부립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구에부터 뭐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궁핍한 중에도 내가 스스로 벌어서 사역을 했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내 살림이 궁핍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내가 내 것을 더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정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가르치심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감독자들이 살아야 할 그 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시고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살아내셔야 합니다. 말씀을 잘 살아낼 때 감독자들의 삶이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인들이 감독자들을 보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고 그 교인들이 그들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이걸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해주고 있는 말이죠. 이거 뭐 장로나 무슨 뭐 우리 항존직 임직식 때 쓰기에 아주 좋은 말씀이죠. 교회의 어떤 책임을 맡은 자들이 교회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자기를 삼가고 그리고 말씀을 아주 잘 알고 가르치고 그리고 실천하고 그대로.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처음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죠?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지키는 자예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은혜 받았다 좋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내가 살아내는 것,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자기를 삼가고 말씀 위에 말씀을 꼭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올바로 살아낼 때 그 감독자들을 교인들이 존경하고 모범으로 삼고 배우게 된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부에 보시면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조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려면 어디를 봐야 되죠? 복음서를 보게 되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어록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복음서에는 계속 나오는데, 복음서를 떠나서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유일한 게 바로 여기예요. 사도행전 지금 20장 35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소개가 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하는 말씀이 복음서에 안 나오고 사도행전의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는 당부의 권면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흔히 살 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깊이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선물을 받을 때 더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거 역설적인 말이에요. 받을 때보다 오히려 줄 때 더 기쁘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겠죠.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게 부정적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쭉 사시는 동안 뭐 아주 절박할 때 도움을 받으신 거 있지 않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아주 어려울 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내가 도와줘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아주 그 상대방에게 아주 큰
정말 도움이 된 것, 그게 뭐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기억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듯하고 의미가 있는 경험이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내가 받을 때뿐만 아니라 줄 때가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친히 주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소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 37, 38은 마지막 이제 작별 인사의 장면이죠.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정말 가슴이 찐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 유인물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말씀 산책으로 보죠. 바울의 고별 메시지는 이제 밀레도에서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처럼 교회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도자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늘 잘 살피는 사람이 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살필 때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지, 그래야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반드시 오버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성령께서 세우시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내 양들이 아니라 주님의 양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하겠죠. 그래서 내 권한은 위임된 제한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절대적인 권한, 무한한 권한이 아니라 위임된 제한된 권한을 내가 맡아서 청지기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회방을 잘 대처해 나가야 하는데, 이때 교회 지도자는 늘 깨어 있어서 성실하게 성도 각 사람을 말씀으로 훈계해야 하고, 이런 가르침을 전한 바울은 에베소 지도자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고 하면서 지도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의 에베소 사역을 그들에게 다시 회상시키면서 자신의 목회 리더십을 본받도록 촉구합니다. 바울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자유함으로 지도자들이 물질의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성도에게 본을 보이도록 힘쓰면서 모든 성도를 잘 보살피되 약한 성도에게 더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에 지도자가 더욱 귀를 기울이도록 부탁하면서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메시지를 받은 에베소 장로들은 다 무릎을 꿇고 다 크게 울며 바울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그 후대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2장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등장하게 되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과 에베소서를 함께 읽으시면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 올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